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지역교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이 코로나 사건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오셔서 저와 함께 차를 하면서 목사님이 질문 앞에 제가 코로나 사건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자잘못을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이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가 그동안에 모이는 데는 힘썼지만 일상의 삶 속에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못하는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발이 묶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경제가 죽고 이런 상황이 계속 치닫게 될 때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냥 수동적으로 이 코로나 사건이 지나가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오늘 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제 이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도 한결같이 제 마음을 읽고 있으셨듯이 제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목회 비전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도 장로님들끼리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지역 사회로부터 희망이고 꿈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이 사건을 지나친다면 우리 교회는 사회적 희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자처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코로나 사건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희생의 정신을 직접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 왕이 인생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찾아가 대화하는 가운데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사건 때문에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는 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우뚝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계신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일이다 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산, 성경에 등장하는 세 곳의 산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 두 번째는 감람산이고, 세 번째는 갈멜산이었습니다. 이 세 곳의 산이 오늘 말씀을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포함하여 시편 120편부터 12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 순례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 순례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그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되, 그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시온산을 바라보고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유대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과정을 거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돌아오며 춤추며 하나님을 향해 부른 찬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관계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든지 누구인지 저자를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121편은 그동안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시온산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고대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했던 공통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도 산에다가 지었고 절도 산에다가 지었고 수도원도 산에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이제 모세의 영도자를 통해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도저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있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국가가 흔들립니다. 세계가 흔들립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있는 시내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국가의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얼만큼 읽을까요? 힘들겠지만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살이면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30살이면 30번 통독하고, 70살이면 70번을 통독하는 이런 과정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때는 왜 나이가 이렇게 많은지, 내가 한 살이면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작 읽으셨어야죠. 여러분, 늦었다 생각될 때 이미 절반은 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고 친구가 되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대봉사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 집회 때문에 너무나 분주했어요.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한 채 오늘 또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라고 해야 계란 후라이 하나에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샌드위치를 입에다 물고서 엉엉 울었어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대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왜 울으셨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분주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읽지 않고 밥을 먹는데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만들어낸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No Bible, No Breakfast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적인 여건과 환경 속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설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떠올립니다. 다바르는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국가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산인 신의 산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떠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주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주신 것도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광야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오른손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왼손에 코로나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과 코로나 사건이 마주하게 될 때 말씀만이 이 사건을 물리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 어느 산입니까?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사람이 두 번째 올라야 될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기도의 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앞다투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길은 멉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도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게 되고 그분과 한 팀으로 연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은 바로 무슨 산이냐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찹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육체를 입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기 혼자의 이름으로 너무 벅차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올라갔던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해놓고 예수님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서 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람산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실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 인생에 마음에 허전한 사람이 있거든, 감람산에 올라오라고 주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람모트라고 합니다. 이 람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라고 하는 모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을 잃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흔들리다 보니 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발을 잘못 딛게 될 때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축을 잃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치게 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시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무슨 단어와 연관을 맺고 있냐면, 성경에서 멍에 또 소들이 그 짐을 지탱하기 위해서 목에 거는 막대기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막대기가 결국 멍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들이 짐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이 벅차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막대기가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막대기가 부러짐으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축을 잃게 될 때 그들은 낙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인과관계 속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흔들리는 것, 비틀거리는 것, 그래서 인생의 축을 잃어버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거는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것이 없을 수 없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동일한 상황일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너 인생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인생의 축이 상실되었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의 짐이 가볍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져 주시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멍에가 가볍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감람산, 기도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순간입니다. 그분과 연결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감람산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거든 그 일 때문에 비틀거리나 흔들거리거나 인생의 축을 잃는 성도들이 아니라 능력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오를 산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예배의 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강요하고 아세라 우상을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사렙다 과부가 사는 사렙다 지역에서 이곳저곳 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아합 왕이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원인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외쳤던 엘리야에게 돌리고자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방을 붙이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려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3년 6개월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 왕을 만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그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모인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단 한 명이 그 갈멜산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가 소리를 외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러나 그들이 떼거지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쳐봤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외쳐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다시 제단을 수축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쌓았던 그 제단이 아닌 새로운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그곳에 짐승을 잡아 각을 떠 올려놓고 속임수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물통 4개를 가져다가 3차례나 걸쳐서 그 짐승과 장작에 물을 충분히 부었고 물이 그 제물 장작을 향해서 흘러내렸고 도랑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 때를 맞춰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다 살랐고 삼켰고 불을 통해서 그 장작뿐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합의
여호와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셔서 그 제물을 사르는 것을 목격하고서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열왕기상 18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합은 지금 얼떨결에 주눅들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외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배드리는 광경의 모습 아닙니까? 갈멜산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되지 않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국가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강력한 대적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능력의 산에 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의 산인 신의 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산인 감람산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산인 갈멜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세 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국가의 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